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힘은 보다도 주의 흘린 보혈로 이게 씻어주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들었고 십자가에 몰린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은 보다도 주의 흘린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힘은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은 보다도 주의 흘린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있는 보다 힘은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피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시고 삼삼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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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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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교환 자리는 아버지 외로운 자리가 다 보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교환 자리는 아버지 정말 힘든 자리가 다 보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교환 자리는 아버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자리인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저희를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아버지 믿음을 교환 자리로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을 교환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교환하는 길은 아버지 고독한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간다고 한다면 힘들겠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 발자취임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는 발자취임을 고백하는 아버지 복 있는 자를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있는 보다 더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시선 그리고 정결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얘는 열두나 육주나 사람들과 하나님을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영접하자고 그 이름 자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되는 곳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양들의 권세를 가지고 출발하는 복 있는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의 열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뱀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려면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를 끝없이 한없이 높일 수 있는 복 있는 자리를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수임받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수임받는 아버지 영상 예배자면 모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에 저를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도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수 있어 보일지 모르나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인마음의 삶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과 더불어 출발하는 걸음인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나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아버지 나 새로워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케 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입혀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출발하는 나날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능력과 힘이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얻은 이들이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갈 때마다 아버지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현장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엄규선 교사님을 기억하여 주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 아버지, 그리고 이적에 있는 아버지 만나토리포 영상TV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박노경 대표, 아버지 원드릴레이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자매를 묶은 인천세대만교회 김영남 목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그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저희가 한 형제자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즐거움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상상력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아버지 꿈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드린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잠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행복자로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를 우려 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태민이를 떠난 선별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마다 마음을 열 때마다 주여 그들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건강하게 원하는 데에 영원의 강건함을 주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구하는 이들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고 약한 원수마귀는 예수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를 툭툭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발자취를 시작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준비한 날입니다.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옵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4절의 말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함께.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격이 난 혼자 하는 게 좋아,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면 잘 못해, 그래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난 혼자는 잘 못해, 난 여럿이 함께 해야지 더 일도 이게 더 그 일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일에 성취되는 것도 좋고 함께 하는 게 좋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코비드 감염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뭐 정부 차원에서 이 병이 유행하는 거니까 뭐 교회가 모이면 안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돼서 예배를 못 모이게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서 대면 예배, 사실은 비대면, 대면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그걸 교회가 만들어냈다고, 비대면, 대면.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면이라고 하는 말도 참 그래요.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뵙는 것이라고 말했지, 이게 뭐 다른 걸 통해서 뵙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겨졌냐면, 아, 나는 혼자 예배드려도 되겠구나, 혼자 예배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혼자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요즘에 이 미디어 기기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좋은 설교 듣고, 사람이 나빠지는 것은 좋은 설교를 못 들어도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할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다고는 함께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홀로 예배드려, 지금은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참 많아서 그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우리가 모이기를 더디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워서 더 열심히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까워서 더 열심히 모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그건 결국 함께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함께함의 중요한 의미를 어디서 하냐면 창세기로 가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해놓고 그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이 뭐 여자 만들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있는 하나님 모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둘을 만들어놨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보니까 그게 독초하는 게 별로 안 좋다, 혼자 있는 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하와를, 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고, 하와를 그래서 아담에게 줬다.
그것이 최초의 가정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함께한다는 것이 가정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면 교회도 결국은 함께하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 함께하는데 이리는 세상에 있지만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 양이 함께하는 겁니다. 둘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늘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염소가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가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리는 양이 되지 않고 항상 뭐랍니까? 양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회 안에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도 있겠구나. 그러고 하면 염소도 있겠구나. 그러고 하면 양도 있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목자냐 이거예요. 양과 염소와 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양무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양무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도 그러면 양무리들만 천국 가는 거로구나. 이 염소의 무리나 이리의 무리는 못 가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그건 언제 할 수 있냐? 마지막 때가 돼야 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야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일종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 통해서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모세가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았는데 누가 줬냐? 하나님께 천사 통해서 모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로 받은 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부정과 더러운 것이 공금을 받았는데 그 보험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게 되냐? 그랬을 때 이 불법과 모든 범죄과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지옥 간다는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발전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험을 피하겠냐서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게 발전해 보는 거예요. 자꾸 발전해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앞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증거했느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 누가 증거했냐면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걸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천사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결국 성령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나타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율법,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알려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깨끗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동안 예배를 제사라고 자꾸 말합니다. 제사다. 예배는 제사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시고 옛날에는 대표교사들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왜 제사입니까?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만드는 월십이라고 그러죠.
그 월십을 또 영어로 보면 서비스라고 그러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섬길 때 무슨 마음으로 섬기겠냐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냐. 그 예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족을 통해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과, 이건 성령 받은 이들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지나가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 모인 것이 왜 모였느냐, 이 함께함이 왜 있어졌느냐, 떠나갈 때 다 개인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1절 보면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과 대형 서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진 후에 비로소 그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게 베드로가 당신은 주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넌 나를 넘어질 때 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럼 베드로는 지금 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들은 다 염소의 역할입니다. 전부 다 염소의 역할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그럼 그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염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할 수 있는 힘은 성령 받고 나서 함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을 지나고 나서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개인,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아주 다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지나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번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신령에 관한 복인 날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이거 거꾸로 생각해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면 신령에 관한 사람입니다. 말은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내 생애 속에 무엇이 앞에 와야 되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앞에 오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복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니까요. 내가 왕자인 걸 몰랐어요. 내가 그곳의 주인인 걸 몰랐어요. 그리고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진짜 왕자였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나눠줬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알아.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뭘 나눠줬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뭘 나눠줬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로 있다? 그건 염소입니다. 100% 염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믿음 좋고 목사래요 장모래요 상관없어요. 성경은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든지 교회는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영적인 얘기는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세상은 일이들이 있어요.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일이 때를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다 사람인데 일이라고 말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그 눈이 열려지셨기 때문에 영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리대로 보낸다고 할 때 제자들이 이리대로 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벗이 입고 이웃인 대로 가는데 예수 이상한 말 하는 분이 이리대로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구나.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세상은 다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 나가면 일이한테 먹히는 거예요. 잘못 먹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 일이 가운데 보낸다고 했더니 주께서 말씀을 능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오늘은 능력으로 출발한 날 되길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된다는 건 함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어졌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주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데 밥 먹은 힘으로는 내 몸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말씀의 힘은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나도 새로운 자고 사도 바울 그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인 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날을 출발하는 발걸음을 고백하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의 성을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